지난주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고백의 믿음을 순종의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적인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람과 야곱의 고백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지금은 고백의 믿음, 초보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렇다면 고백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순종의 믿음에까지,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고백을 했는데 바로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순종의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살게 되는 것인지, 고백의 믿음인지 순종의 믿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줄곧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백의 믿음이든지 순종의 믿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교육을 잘 받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고백의 믿음이든 순종의 믿음이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 또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나머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구원과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구원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실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누구에게 작정하시고 한번 어떤 마음의 계획을 세우시면, 정하시면 절대로 그 구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되었다, 예정이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인간은 변하기도 하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놓고 나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예정되었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확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성도는 이미 구원이 예정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렇다면 예정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이 고백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살 수 있는 것인지,
순종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셔서 잘못된 믿음의 구원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만 보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의 결정만 하면 구원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 즉 영접 기도를 하면, 죽는 사람이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13절과 15절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믿고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전도자가 없으면,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따라서 이 전도자를 누가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미리 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내가 마음을 결정을 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그 복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믿도록 해주셨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능력이 구원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어서 믿게 된 것이지, 자신이 결정해서 자신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설득력 있는 지혜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유도해서 복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인도하셨고 내 마음이 믿도록 능력을 더하셔서 인도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박옥수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정을 우리의 입으로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당신은 세례 받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당신이 죽기 전에 영접 기도를 입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우리 스스로 구원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마음을 결정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림을, 성화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닫을 수고 열고 하는 문고리가 없고 두드릴 수만 있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문을 내가 열어주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성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두드리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에 트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지어 이만희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고 박옥수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두드렸나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내가 문을 열었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도록 하시는 분, 문을 두드렸을 때 열게 하시는 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주인이, 구원을 역사하는 그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습니까? 고백의 믿음입니까? 순종의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내가 결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그날부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확정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고백의 믿음도 주셨고 마지막 순종의 믿음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정,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선택받았으니 고백의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니, 주님이 다 알아서 아신다고 하니 나는 그러면 그 믿음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는 성도들의 확신이 결국 삶에서는 방종에 이르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이 단어 안에는 노예적인 개념이 아니고 건전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써 은혜 받은 구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순종의 믿음으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 가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보았냐면 공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도해 주셨다면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공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어? 11조도 좀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주의도 좀 돌보고 내가 좀 공적을 쌓아야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박수를 딱 치는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여기까지 와,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공로 사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선택받은 백성이 영적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닮고 가고 있을 때도 있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결국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것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빌립보 3장 9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의는, 믿음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난 그 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으니 이미 잡아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손목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잡힌 바 된 그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이 결정되었으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나를 잡고 그냥 끄집어 가실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잡혀 있지만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로가 아닙니다. 영적 책임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공로를 쌓아야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구원의 노예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천지들이 박옥수의 그 교인들이 그토록 충성하고 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노예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영적인 책임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예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적어도 이런 책임은 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 한번 구원이 결정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이 확정되었다 말하지 않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찌되든지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내가 이미 잡혀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열심, 영적 책임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 나는 구원의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커스단에 길들여진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절대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아기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 이 아기 코끼리가 도망가기 위해서 쇠사슬을 막 이렇게 해보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쇠사슬만 발에 하나 묶여져 있으면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 주위에만 있는다고 해요. 그런데 코끼리가 커버리면 어떤 쇠사슬을 놔도 코끼리가 잡아채면 이 쇠사슬은 다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렸을 때 썼던 그 쇠사슬을 그대로 코끼리 발한테 묶어놓고 기둥에다 놔두면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끼리는 쇠사슬과 말뚝에 의해서 자신이 구속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벼룩을 병에다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이 뛰죠. 뛰다가 머리통에서 항상 그 어떤 한계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냥 그쪽만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개를 열어놓으면 벼룩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뜁니다.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한계가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의식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까지만 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구속의 한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내용 안에서 훈련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공로사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방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구속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한계, 내가 아무리 뛰어도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구속을 이해해야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을 벗어나야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에서 벗어나 버리고 삽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많은 돈과 힘을 쏟아서 교회에 다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감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끼리에게 메어져 있는 그 쇠사슬이 우리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벼룩이 띄고 있는 그 마개의 뚜껑이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억압하는 자유를 강탈하는 뚜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구원의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달려가야 할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속의 한계 안에서 바울처럼 내가 잡았다, 이미 결정되었다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되어지고 그 믿음, 책임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